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수정병 걸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과 식탁 교제, 큰 잔치 비유와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기서도 누가복음 3장 31절과 같이 지도급에 속하는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초대에 응하십니다. 이날이 바로 안식일로 해당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갖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이 주 앞에 수정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이 수종병은 신장병의 일종인 병에 걸린 환자로 이제 몸이 붓게 되어서 끊임없이 갈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병은 부도덕한 생활 때문에 생긴 것으로 취급을 하고 죄에 대한 징벌로 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자가 어떤 이유에서 이 식사 만찬에 참석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다만 바리새인들은 이 병자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물으십니다.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들이 아무 대답도 아니하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행하셨던 대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4.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리다가 고쳐 보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남의 자식이니까 그렇지 네 자식이면 안 그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도 역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는 아들이나 소에게 안식일일지라도 구출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변명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진정과 신령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 안에서 참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또한 강도 만나 급한 죽어가는 어려운 이웃들, 수정병 든 자들 같이 위급할 때 그들을 섬기는 봉사도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균형을 갖춰 이룰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이루고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7.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 중국도 초대를 받으면 들어가는 문 정면에 있는 사람이 가장 상석이고 그 반대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초대를 주최한 사람으로 이런 격식이 있는데, 아마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초대법에도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오면 먼저 물을 씻을 주고 그 사람에 따라서 옷과 자리를 결정해 줬습니다. 제일 윗자리에 앉은 사람이 음식을 먹여야 다른 사람도 음식을 먹는 위계 질서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발을 씻을 물을 주느냐, 또 어디에 앉히느냐가 손님에 대한 애우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초대받으면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디냐를 굉장히 신경 쓰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얼굴을 붉히는 실수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바리새인들끼리 안 그런 척하면서 더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대우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쁠 때가 대우받지 못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하찮게 대우할 때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 내가 누구에게 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청함받은 사람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대우받은 줄 알고 알았는데 낭패를 당한 경우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윗자리에 앉았는데 나중에 자기보다 더 서열이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주인이 미안합니다 손님 하면서 다른 손님을 윗자리에 앉힐 때 이 사람은 체면상 참 반항할 수도 없고 내려가다 보니 어쩌다 보니 마지막에는 제일 밑자리까지 내려가는 쓸쓸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항상 겸손하라. 또 주제 파악을 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5장 25장 5에서 7절을 보면 차라리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으면 뒤에 사람을 초대한 주인이 보고 더 높은 자리로 앉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기뻐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직책이 올라갈수록 은혜를 놓쳐버리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제 율법적인 생각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럴 때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자꾸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화가 나고 또 어떤 경우는 상처받고 시험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또한 경륜이 쌓일수록 내가 이만큼 했으면 최소한 이런 대우 정도는 받아야 한다 생각이 들고 이런 대우를 안 해주면 서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끝까지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더 좀 웃기는 것은 사람은 일부러 낮은 자리에 앉아서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야망이 무섭습니다. 때문에 자연스러워야 하고 늘 마음속에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의식화가 되면 흉한 냄새가 풍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태도가 늘 겸손과 진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혹은 또 높은 자리에 가도 어디를 가도 은혜롭고 사랑받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12.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하시며 예수님은 예수님을 초대해 준 주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친구나 형제, 친족 혹은 부유한 이웃
초대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또 다음에 너를 초대할게 이렇게 말할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사 이익을 기대한 선심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대갚아 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13.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정하라.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은 내게 아무것도 영원히 보상해 줄 수 없는 사람, 내게 대갚을 기회가 영원히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식탁 교제에 초청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순수하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은 은혜 갚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되갚을 수가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보통 사람과 사귀어 놓으면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려고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교훈은 당시 사람들의 인간 상호 간의 보상 윤리와 충돌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식사 초대는 단지 굶주림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초대한 주인과 초대받는 사람들이 비슷한 레벨, 비슷한 신분과 지위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교제의 행위였습니다. 때문에 자기 만찬에 초대한 사람들에게 나중에 초대를 받지 않거나 초대되리라 생각되는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사회적으로 모욕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웃이나 친구나 부자를 전혀 초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손님 접대를 할 때 인간 상호 간의 어떤 그 보상 윤리를 초월한 행동에 따라 손님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인물처럼 제자리에서 돌기를 원하는 처세술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과 이런 자들을 청하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들은 대갚을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대갚음을 받을 선심과 선행은 그것으로 결산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호 보완 윤리를 초월해서 베푼 은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부활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15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제일 큰 잔치를 베풀 때 이방인들은 참석할 수가 없고 유대인들만 참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은 당연히 1순위로 하나님이 베푸실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큰 잔치 비유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16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으시고 큰 잔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잔치집 주인은 손님을 2번 초청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초청은 당시 관습이었는데 첫 번째 초청은 참석을 예약하기 위함이고 잔치가 시작됐음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잔치 준비가 이제 끝날 때 정확하게
땅을 언제 끝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음식과 식사 준비가 다 되었을 때 두 번째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초청할 수 없다면 초청을 받을 때 1차 초청을 받았을 때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2차 초청을 위해서 이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초청받은 사람이 사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18,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두 번째 사람은 19,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갔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세 번째 사람은 20,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느라 하는지라 하고 세 명 다 핑계거리를 대서 하나같이 궁색한 변명을 하여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만찬이 그들에게 전혀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댄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 초청되었던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거절한 행동은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또한 천국의 초청을 받았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이 메시아 예수님의 의의 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의의 도에 은혜를 덧입으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개를 증거한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나 예수님이 자꾸 회개하라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내가 의인인데 왜 회개를 해야 돼? 하면서 전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튕기고 배척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종들을 통해 보고를 받은 주인은 만찬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지 않고 급히 이제 여러 조치를 내립니다. 20일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고하되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을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이건 참 13절에서 얘기했던 예수님이 초청하라 하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 맹인자들과 같은 맹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같은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고 몸이 또 성한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그들 또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의가 없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인의 은혜가 아니면 초대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고 초대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멸시하고 혐오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하던 종교 지도자들을 거부하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은혜 받은 겸손한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잔치가 얼마나 큰 잔치였는지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22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은 남은 자리를 다 채우기를 원하셨고 되도록 많은 사람이 참석하여 함께 이 잔치를 즐거워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내보내서 이전의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로 가보도록 초청을 하십니다. 23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내 집을 채우라. 도시 밖에 길과 산으로까지 보내어 사람들을 강권하여 초청하도록 합니다.
이 길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베푸는 구원의 축복이 너무나 좋고 그들은 다 감사해서 전심으로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24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처음 초청받은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거절해서 주인의 잔치를 맛보지 못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의의 도를 받아들이는 죄인들을 포함한 이방인일지라도 초청하셔서 초청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의의 상속자의 권리를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5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와 길을 가시는 수많은 무리가 주를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네 가지를 치러야 하는 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6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보다 옳은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자기 가족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자기 생명일지 할지라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어느 곳도 예수님을 마음의 첫자리에 모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첫자리에 모시고 절대적으로 어느 것보다도 예수님을 마음의 첫자리에 모시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족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친구도 주시고 행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면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심지어 부모나 처나 자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최고다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제자가 되려면 27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즉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처럼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십자가일 수가 있고 남편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아내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 자기 일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짜로 세상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책임과 부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라 죽음을 걸고 걸어가신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거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고 포기치 말고 이 십자가를 도망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정면으로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에서 유행하는 가벼운 믿음, 값싼 은혜를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특권만, 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따르는 십자가를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반쪽만 이 절름발이 신앙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든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와 망대를 세우는 비유와 전쟁하는 비유 두 가지 예를 들으십니다. 28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 자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는지 29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30 이르되 그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탑을 세우는 사람이 예산을 세우고 또 철저히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또 설계도를 작성을 하고 그 설계대로 탑을 세우지 않겠느냐.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무식하게 땅 파고 설계도도 없이 탑을 세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31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32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1만 명의 군사를 가진 왕이 2만 명의 군사를 가진 왕과 불가피하게 전쟁을 해야 될 경우에 그는 군사적 열세에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산이 있는지 심사숙고해보고 이게 게릴라 작전이나 모든 작전을 해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먼저 화해를 요청해야지 감정대로 기분대로 전쟁을 한다면 백전백패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3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소유의 노예가 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소금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4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의 제자는 맛없는 세상의 소금이요 썩어가는 세상에 썩지 않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별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소금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타날 선한 행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소금은 성도 간의 화목의 성품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의 소금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요구되는 포기와 희생의 결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짠맛을 잃는 소금은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35 이런 사람은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짠맛을 잃어버린 모양만 갖췄지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모양만 갖췄지 무늬만 제자일 뿐 결국 하나님께도 세상에서도 다 버림바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이제 4가지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라. 둘째, 자기 십자가를 피하지 말아라. 셋째, 소유를 포기하고 항상 준비된 삶으로 주님을 따라라. 넷째,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삶을 살아라. 이 4가지를 듣기는 좋은데 실제 행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제자의 체질을 바뀌어주시고 제자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복된 제자의 삶을 사는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